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제 모습을 봤어요. 무릎을 꿇고 대부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까?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문제 가운데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내 발로 막 하고 싶을 때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가만 일하지도 않으시고 앉아 계신 것 같았는데, 아이고 내 이 두 다리 믿고 어디 가봐야 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모르겠다. 내 무릎을 결박시키고 하나님 나 무릎 꿇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도 기도하지만 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할까 생각을 하니 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뭘 해봐야 일만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는데 그냥 기도하는 손으로 딱 모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그때부터 펼치시고 나의 손이 되어 일해 주시더라고요. 손을 모아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왜 눈을 감나 생각을 하니 내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찾아다니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눈을 의지해서는 안 되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눈 떠서 가봐야 실수만 하는 거 감아버리자 하고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문제를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다 조명하시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아라.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나의 삶을 모두 살펴보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선물인데 기도가 무엇일까 하다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서 전쟁을 하는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합니다. 르비딤은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신출 귀몰하면서 르비딤 골짜기에 방금 전에는 저 골짜기 위에서 방금 후에는 저 계곡 밑에서 그냥 동서남북에서 신출 귀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농사나 짓다가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애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늘 잔뼈가 굵으면서 살아왔던 이 아말렉 사람과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전쟁을 한 것은 이건 전쟁을 해볼 필요도 없이 이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전쟁으로 지금 민족을 이끌어 왔던 이 아말렉이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진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지금 누구가 싸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거 전쟁에서 못 이긴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많다 그래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고 병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가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죠.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를 돕기 시작을 하고 그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더니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분명히 8절에 시작을 했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만 마지막 16절에 가면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기도한 덕분에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많이 하시지요? 자녀와도 전쟁에서 너 뭐가 될래 하고 부모가 자녀랑 전쟁을 하고 부부끼리도 전쟁을 하면서 도대체 30년 같이 살았는데 언제 변할 거냐고, 그 성질은 언제 꺾일 거냐고. 여러분이 또 일터에 나가서 하루하루 직장에서 일하고 소상공인으로서 일하면서 전쟁터와 같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가만 보다 보면 세상이 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다가는 이길 수도 없고 지쳐나가고 죽는 건 나오고 내가 싸워서는 될 일이 아니지요. 그때의 모세처럼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직접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손을 모아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이 손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다. 눈을 꽉 감아버려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고 싶은 건 왜 모세가 하필이면 산으로 올라갔을까?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이 귀한 특세에 여러분을 이 새벽이라고 하는 특세의 산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산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오래된 기도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있으신 분들 치료 받으시고, 문제 있는 분들 해결 받으시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 풀리고, 미래와 장래가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그 미래와 장래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들이 묵힌 오래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의 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첫 번째 이유는 산 위에서 기도가 가장 간절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전쟁에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는데 평지죠. 야, 이 아말렉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기도로 이기겠다.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가장 간절해질까? 평지에서 기도를 할까? 아니면 어디에서 기도를 할까 하다가 저 산이 있구나.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급하게 올라간 곳이 산입니다. 왜 산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평지에서 기도를 하면은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가고, 옆에서 쳐들어오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쳐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퇴로가 많은 것이 평지에서 기도입니다.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적군이 적장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특수훈련되어진 특공대 몇 명만 동서남북에서 올려보내면은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그러니 적장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죽기 때문에. 그걸 모세는 람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전쟁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모세가 산꼭대기를 택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간절한 절박한 순간에 나를 세워야 내 입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 이건 힘이나 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만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데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가장 간절할까?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해야 가장 간절하다는 것을 알고 한 걸음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와서 우리 목사님 음성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면서 목소리가 걸걸해진 저 목소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저렇게 목소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렇게 김종원 목사님 설교를 이제 여기 집회를 초청받아서 오면서 이제 목사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교회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자신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니 왜 부르셨지? 예. 목사님 일주일 내내 하셔도 되는데 목이 굳어서 하시면서 이런 행동까지 다 하시면서 탁월한 설교를 하시던데 본전을 찾는 부흥회가 있고 본전도 못 찾는 부흥회가 있는데 저는 내려오면서 Why me? Why me? 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목사님? 예.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가 돼서 제가 이제 서울에도 좀 모셔야 되는데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 간절한 기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나와서 눈 감고 1시간 앉아있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급한 기도에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언제 너희는 잠잠히 그냥 기도할 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You must cry out.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다 부르짖고 난 뒤에 잠잠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부터 잠잠하게 있다가 끝까지 잠잠하게 집으로 잠 깰까 봐 새벽에 나와가지고 크게 기도하면 잠 깨버린다. 이거는 조용히 있다가 가야 집에 가야 다시 잠이 온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데요. 정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저는 미국에서 21년 목회를 했고 한국에 부임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부분의 목회는 미국에서 세미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첫자를 따서 세미한 교회고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교회를 감사하게도 이루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를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던 중에 우리 집사님 부부 중에 한 분이 참 안타까운 부부가 계셨어요. 이민까지 와서 성공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제가 목회를 했던 텍사스로 오셔가지고 재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한 번 안 되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무슨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이거 실패하면 나 죽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남자 집사님이 벌벌벌 떨면서 와서 부부가 저한테 기도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 장로님들 다 데리고 가서 개업 예배해 주면서 이 가게가 잘 되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 집사님을 보니 표정이 안 좋아. 불러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사업이 잘 생각보다 안 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이제 이 가정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집사님 오세요. 집사님 우리 이거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거 브레이크드루 합시다. 이거 해결합시다. 그래서 집사님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3일 금식하고 제가 3일 동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 괜찮은 목사죠. 성도를 위해 3일 금식을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3일 금식을 저도 할 테니까 집사님 3일 금식 합시다. 그렇게 하고는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봤지만 성도 한 명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저는 매해 1월 1일, 2일, 3일 달라스 제가 목회하던 곳에 목사님 한 5분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해요. 3일 금식을 매해 하는데 목사님 5분이 모여가지고 3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들 5분이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면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죠.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합니다. 서울에 어디 가니까 거기 갈비탕이 끝내주대. 갈비탕 적어놓고 내 한국 가면 반드시 먹으리라. 두 번째는 그 갈비탕도 맛있는데 어디 가면은 그 참 떡볶이가 떡볶이 주소 어디라고요 적어놓고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하고 얼마나 못 먹으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둘째 날 됐는데 이 막 배가 등에 붙는 것 같고 내가 그냥 기도해 준다 그럴 걸 목회도 바쁜데 한 성도를 위해 가지고 3일 금식을 내가 하고 있냐. 그러면서 3일째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힘을 내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집사님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반질반질 밝아요.
그래서 집사님 표정이 밝아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나는 금식하는데 힘드는데 집사님은 금식하시는데 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금식 안 하는데요. 우리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목사님 저는 밥 굶고는 못 살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든지.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그때 마음에 이분 어렵겠다, 이분 응답 안 되겠다. 응답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간절하지 않은 기도에 누가 응답을 합니까? 마음만 바쁘고 마음만 간절하고 마음만 됐으면 하고 발만 동동 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이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상천하지에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간절한 것 아닙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 산에 나왔으면 기도하여 간절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할 때에 그저 그냥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바쁘지도 않은데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제일 일찍 나가지 마시고, 나가보면 할 일이 없어요.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서 나가봤는데 나가서 차 타고는 내가 왜 빨리 나왔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가 그때 그래도 막 성장을 하던 중에 저도 금요 성령 집회를 굉장히 뜨겁게 기도 인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요 성령 집회 나왔습니다. 저도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텍사스인데도 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이런 데서도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하려고 5시간씩 운전해 오는 팀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를 한 날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통성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왜? 저는 침묵 기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찬양은 인도하겠지만 이렇게 통성 기도하라고 저한테는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황당을 했지만 제가 또 아주 젠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침묵 기도 스타일이라니까 어떡합니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서.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고는 다음 주 이제 금요 성령 집회하고 찬양 인도를 이분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그때 해봐야 성도 금요일 저녁 한 80여 명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다 어둠 속에서 제가 다 목소리를 알던 때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들고 불길같은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그 목소리를 찾아가 봤죠. 가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침묵기도 스타일하는 그 전도사님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 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마치고 난 뒤에 궁금해서 그 전도사님을 불렀더니 왜 침묵기도 스타일이라더니만 왜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하니까 본인 아들 3살짜리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 가 있어요. 병원 가 있어요. 큰 병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병원 가 있어요 하면서 아들이 아프니까 침묵 기도 스타일 없던데요. 아들이 아프니까 침묵 기도 스타일이 없던데요. 그냥 부르짖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급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급한데 침묵 기도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부르짖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잠잠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건 심히 귀하나, 처음부터 우리가 잠잠한 스타일로 기도,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잠잠하게 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간절히 내가 주를 찾사오니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벼랑 끝에 나를 세우는 그 기도.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평지에서 기도로는 아말렉을 이길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내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그 산꼭대기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가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아말렉을 이길 만한 기도,
아말렉을 이길 만한 응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산에 올라온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산으로 올라간 두 번째 이유는 산은 그가 하나님을 늘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한 번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모세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떠오르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영적 추억의 장소가 있지요. 기도하면서 주님 만났고, 기도하면서 내 응답받았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했던 여러분만의 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게 금요 철회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그게 금식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다 이만저만한 여러분만의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시는 산이 있는데,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늘 잠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게 평생 자녀를 키우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새벽이 응답 잘 되는 산인 분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새벽의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분의 만남의 장소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에는 정말 나오려니까 고통스럽더라. 특별히 새벽 예배 어려운 분들은 저혈압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혈압들은 새벽에 나오는 게 참으로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새벽에 안 나오나 이렇게 자꾸 따가운 눈총으로 보지 마시고 저혈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저혈압인 분들은 금요 저녁에 철야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철야를 통해서 늘 힘들 때마다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그 산이 철야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해서 금식의 산도 있고, 지금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을 잘 만났던 그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산을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새벽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금요 저녁 성령 집회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이 늘 나에게는 역사하셨다면 다시 금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금식을 회복하면서 여러분의 산을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산으로 올랐던 또 한 번의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 모세가 평지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 군대가 몇 명인지, 어떤 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지, 매복군은 어디에 심어 놓았는지, 특수부대는 몇 명인지, 기병은 몇 명이고 보병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평지에서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높은 산에서 딱 내려다보니 우리 군대도 보이고 아말렉 군대도 보이고, 아하, 저 전법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아하, 매복군을 왼쪽에 숨겨두었구나. 아, 특공대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구나.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누구는 잘만 응답되는데 왜 내 기도는 이토록 응답되지 않는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나만의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너희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를 잠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재밌다고 할 때는 진짜 재밌습니다. 큰 선교단체에 중보기도를 맡은 선교사님이 계셔요. 제가 목회하던 달라스에 오셔서 직접 간증을 한 걸 제가 현장에서 들었으니 당사자에게 들은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큰 선교단체, 선교는 영적 전쟁의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중보기도를 맡았으니 장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큰 역할을 맡은 겁니까?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이 무거운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하다가 이분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3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 방에서 나오지 않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겠다, 이걸 붙여놓고 골방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영권을 달라고. 그리고는 자기 방 안에 전 세계 대통령 사진 다 붙여놓고 국기 다 붙여놓고 기도 제목 붙여놓고 매일 눈 뜨면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3년이 되었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장구합니까? 3년 되던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됐다, 세상으로 나가라. 그 마음이 탁 오더래요. 세상으로 나가라 하는데 3년 동안 쌓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더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울 것이요 라는 그 말이 떠오르는데 그게 그대로 믿어지더랍니다. 그대로. 그래서 3년 만에 가장 처음 해보고 싶은 게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리는 거, 이걸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2명을 불렀답니다. 믿음이 있는 친구 2를 불러가지고 3년 만에 만나자고 하는 친구가 득달같이 달려왔더래요. 나랑 어디 좀 가자. 야, 나오자마자 어디 가냐? 그러니까 따라만 와. 그리고는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저 이제 북한산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저 북한산을 지금 한강에 빠뜨릴 테니까 자세히 보고 나 혼자 했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증인이 좀 돼달라. 그러니까 친구 2이가 너가 3년 동안 방에 있더니만 미쳤구나. 그게 되냐? 그러니까 일단 보고 못 봤다고만 하지 마라. 그러고는 그 산이 보이는데 서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니까 아멘 소리가 나더랍니다, 속에서. 그럼 그 믿음으로 명하여 저 산을 명하면 오늘 저 바다에 강에 빠질 걸 믿느냐 하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이 나오더랍니다. 3년 기도를 했으니까. 목소리를 가다듬고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딱 명령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웃으셨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했으면 산이 걸어 들어가는 게 상식, 버티고 서 있는 게 기적. 그대로 있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미쳤구나. 저 산이 그럼 가만히 있지 저게 빠지겠냐?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했지만 목소리가 작았나 싶어서 잠시만 다시.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이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있더랍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3년 기도한 게 이게 뭐냐 싶어서 저 산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내가 무슨 열방을 움직인다고 하면서 그 산에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콧김이 씩씩 나면서 제일 먼저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대통령 사진 다 찢어버리고 국기 다 찢어버리고 방에 앉아서 엉엉 울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신방으로 오셨더라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서운하냐? 하나님 서운하다 마답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아들아, 나 그 산 옮길 수 있다. 재개발 시켜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옮길 수도 있고 40주 40야 비가 와서 산사태 나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걸어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나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아들아,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때에 이분이 3년 기도의 응답을 거기서 받은 겁니다. 기도는 내가 산을 옮기고 싶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 산을 옮기고 싶으십니까? 라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지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평지에서 창 들고 칼 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싸우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탁 하늘에서 이글 아이라고 그러죠. 독수리의 눈으로 딱 보니까 참 아말렉을 이기는 병법이 다 나오고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지 여호수아가 짜놓은 수신호를 가지고 앞쪽 뒤쪽 하니까 여호수아가 산으로 힐끔힐끔 보면서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의 기도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응답 안 된다면 그 기도 계속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한 번쯤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도 이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걸 좋아하실까? 혹시 내 기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하지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딸아, 나는 그렇게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어떤 면에 있어서 바뀌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닐까? 이 산에서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바뀌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가 맞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산으로 올라갔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40년을 지나가면서 늘 어려울 때마다 모세 어딨노? 모세 어딨노? 모세 찾아와라. 모세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모세 없이도 아말렉 이기지 않았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모세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감춘 거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열심히 가지고 기도하시면서도 여전히 사업의 주인은 여러분 아니십니까? 내가 없으면 목사님 우리 사업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내가 안 키우면 저 자녀들 정말 공부 한자도 안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없어야 내가 키운다. 네가 없어야 너 기업을 내가 운영한다. 제일 방해되는 게 너다. 너 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라. 내가 좀 전쟁하자. 자녀도 내가 좀 제대로 키우고. 너가 사업이 내 기업이라며. 내 기업이라고 개업 예배까지 드렸잖아. 근데 왜 아직도 네가 주인 되어가지고 세상 근심 네가 다 짊어지고 있냐? 나한테 맡기고 너 기도하면 안 되니? 네가 기도하면, 네가 무릎 꿇으면 내가 일한다고 했지 않냐? 네가 손 모으면 내 손으로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왜 네가 기도하고 또 네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을 앞서서 가로막느냐? 미국에서 목회를 16년 반, 21년 살면서 유학 공부를 마치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미국 교회 빌려서 10명하고 시작을 했는데 10몇 년 지나다 보니 2,000명 이상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침례교 다니는데 침례교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강남 한중앙에 있는 강남 중앙 침례교에서 저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3대 목사님으로 일방적으로 투표를 해서 제가 3대 목사가 되었다고 청빙위원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겁니다. 날아온 비행기 그대로 태워서 보냈습니다. 저는 못 간다고. 그래서 1년을 버팅기면서 하나님, 저는 미국에서 세미양교회에 끝까지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한국으로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몇 번을 청빙위원들이 날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 긴 얘기는 다 못하니까 순종하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자녀들이 많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둘 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식이 공부하러 부모를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자식 버리고 떠나는 부모가 어디냐고, 둘이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으로 가게 되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설득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둘이가 한참을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더니만 둘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you may go,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도 돼? 왜? 하나님 뭐라 그러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엄마 아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며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We respect your God.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니까, 신뢰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Don't worry about us.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가라고 우리를 파송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파송을 하고 왔는데, 딸은 그때 고3, 아들은 고1이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고1밖에 안 되니까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미한교회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 어떡합니까? 막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미한교회가 네 교회면 있고 내 교회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교회 확실하니까 그럼 가라는 뜻이구나. 두 번째, 자녀는 어떡합니까? 네 자녀면 있고 내 자녀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부모가 한국으로 오고 나니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고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던져놓은 것과 같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렇게 막 했는데 저보다는 엄마의 마음이 더 간절하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를 키워달라고, 하연의 영광이 키워달라고. 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다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아들이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4단이 됐습니다. 4단이 되어가지고 미주체전에 태권도 텍사스 대표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시애틀로 가가지고 텍사스 대표에서 이제 겨루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고3이 되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고등학교 좀 달라서 하여튼 그때는 10학년이었는데 겨루기 잘못하다가 머리 탁 한 대 맞으면은 이러고 이제 해서 안 될 수 있으니까 겨루기를 한다는 게 부모에게 부담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또 영광스럽게 텍사스 대표로 뽑혀서 갔으니까 금메달은 땄으면 좋겠고 한 대도 안 맞았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고 아들은 시애틀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집에서 하나님,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욕심도 지나치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면서 여보 그 기도는 좀 내가 들어도 너무했다. 아니, 많이 맞고 금메달 따든지 한 대도 안 맞으려면 출전을 하지 말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냐. 그러니까 여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기도는 일단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일단 나는 할 거예요 하면서 시간 맞춰가지고 경기하는 시간 맞춰 하나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한참을 기다렸더니만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여호와 할렐루야, 금메달 땄구나.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한 대도 안 맞았어?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갔더니만 자기 나이에 4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급에 한 명도 없고 졸든 초이 하고 딱 나갔더니만 겨루기 준비,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법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시애틀 가가지고 영광에 있으면 동메달도 못 땄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고 와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 자녀를 맡기니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맡기니 사업을 운영하시고, 내 근심 염려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침덩어리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회만큼, 새벽 부흥회만큼 좋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산 개근하십시오. 이 산에서 주를 보리라. 이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리라. 이 산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전되리라. 이 역사 여러분에게 시간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